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하니까? 너무 좋죠. 김양래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답답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보는 또는 성전에서 나와 예배를 여러분이 보기에도 답답하겠다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이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일단 내 입에서 나가는 비말이 쉽게 뭐 위로 올라가서 저기 하지는 않겠죠. 떨어지겠죠. 어쨌든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장 절실하고 겸손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먹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만족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끔찍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지극히 적습니다. 많은 사건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채워진 가운데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 먹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오늘 말씀,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성경을 보니까 빚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국 성경에는 죄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빚. 죄의 값은 사망으로 엄청나게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이 죄의 값을 갚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값인 사망, 즉 빚을 없애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빚이 빚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죄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지은 빚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은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죄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한없이 많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값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 죄를 해결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었지만 안 갚아도 되게끔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의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를 받아야 할 자로, 빚을 갚아야 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태어났는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있습니까? 무엇을 한들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없으니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님은 그 생명을 받으셔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양육해 주신 그 빚을 우리들은 졌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유치원 시절부터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결과물인데 지금의 내가 그러죠? 그 빚을 또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진 빚도 갚을 길이 없죠. 선생님들과 또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것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빚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믿음의 빚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이만큼 이 정도라도 자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이 빚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인생을 깨달았을 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했지만 하나님께는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라고 갚을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상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무엇이 결정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성도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배고프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죄로 말미암는 행복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미워하게 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 우리의 몸은 병이 들고 사고당하고 갈등하고 서로 사랑을 주기보다는 그냥 서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결국은 나는 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진 것처럼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무조건 행복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훌륭한 성자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행복하거나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행복은 죄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자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순서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주셔서 나의 빚이 용서가 되면 나는 나를 용서하게 되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요,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를 놀랍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와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자유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요,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관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좋으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이지만 관계가 좋지 못하면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부부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저는 95%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물질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부부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당장 한 끼 먹을 식사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부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좋으면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인간답게 인간의 대우로서 존중해 주는 것. 인간관계가 직장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옳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바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인 양과 같은 우리가 나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뭐 세상 사람들 지금 못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죽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망하기를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 가난해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시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질병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구속의 핵심이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이까짓 건 용서 못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처리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시고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사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 반복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기를 포기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아니 무서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뭐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어떤 죄를 졌던, 뭐 잘했던 잘못했던, 잘했다고 자부심도 갖지 마시고 반대로 잘못 살아왔다고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도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것은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마냥 괴로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손을 씻어서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것저것 만지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이 뭐 또 더러워질 텐데 그냥 씻지 말자 하고 안 씻겠습니까? 또 다시 손이 더러워질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짓고 사는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럼 그 속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는 점점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살피고 죄악을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용서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죄만 고백하면 되는데 용서해 줄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안 해주고 내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나도 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있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듣고 항상 용서해주고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고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용서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두 가지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 기도하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나의 영혼과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